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나는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나는 바람에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글의 마지막에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말 가운데서 중상모략하는 말이 순결한 사람, 죄 없는 가정, 평안한 교회, 국가들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자유롭게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범하는 죄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혀는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제멋대로 움직이고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난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면 중상모략의 말을 쏟아내면서 결국 상대방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는 마귀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 파수꾼은 경비병, 보초를 뜻합니다.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초를 서는 일이 있습니다. 보초를 서다가 누군가 다가오면 암구호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의 암구호가 산성교회라고 정해지면 모든 부대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보초병이 총을 겨누면서 산성이라고 물어보면 교회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초병이 산성이라고 했는데 마트라고 한다든지 주점이라고 하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보초병은 상대를 경계하고 제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암호가 틀린 사람은 절대로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이라고 하는 성문 앞에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은요, 우리의 말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암호를 요청합니다. 걸러지지 않은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가려고 할 때 이 파수꾼이 암호를 물어봅니다. 즉 모든 말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평안을 흔드는 악한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입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 그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된 양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람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이렇게 걸러져서 나와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속이고 모략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을 행위와 같은 부류에 넣고 있습니다. 이 나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악된 행동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마귀 사탄의 전략을 미리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이 말로 관계를 분열시키는 데는 선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열시켰습니다. 말로 하와를 속였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마귀는요 하와에게 가서 말을 건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자녀와 자녀 관계를 이간질하고 깨트리는데 선수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역사는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끔 만들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말로써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 삼촌이 자신의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환자로 또 하나님을 원수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 하나님과 환자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깨트릴지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마귀 삼촌이 조카에게 조언하는 장면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웜우드에게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네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 치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일깨워 주거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걸 어머니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믿게 만들어라. 자기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문명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현된단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 이끌어 가려면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만들거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녁 언제 먹느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엄마는 괜히 난리야. 이런 식으로 싸우게끔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요 관계를 깨트리는 선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증오와 비난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고 왕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호의와 우정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들고 오히려 아버지인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자 이성을 잃어버리고는 요나단에게 비난과 증오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요나단이 바보처럼 다윗을 보호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험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 관계마저 파괴하는 비난의 말, 증오의 말로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혐오와 차별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향한 성차별적 혐오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명품만 좋아하는 김치녀, 된장녀,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소중하다고 해서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맘충, 군대도 안 다녀왔으면서 자기의 권리만을 외치는 사람들, 이렇게 주로 외모와 능력을 비하하면서 비난의 말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난민, 다문화 가족들을 향한 혐오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에 대한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표현들, 혐오스러운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작 그렇게 증오심을 가지고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그런 혐오적인 표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항변합니다. 그 사람들은 권리를 너무 주장하고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자기 자신들만 옳다,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괜찮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혐오와 비난의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 없는 증오가 넘쳐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증오의 말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사랑을 서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도 악을 퍼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거 자체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들은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연 듣기 전에,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기 전에 말 전달하는 것은 미련하다, 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얘기한다.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것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 퍼뜨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전해요? 별식 먹는 것처럼 맛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맛에 중독돼서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소문에 살을 붙입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거기에 또 양념을 칩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가공해서 맛있지,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 하면서 계속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과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별식과 같이 맛있다 생각하면서 즐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짓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우리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지만 마귀는 분명히 실제하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장소가 아닌지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확실하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을 전달하지 말고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익한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게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벼운 말, 유머, 재미있는 말, 그것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익한 말에 그럼 그런 농담과 유머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불순한 농담이나 추잡한 이야기나 필요 없는 말,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신문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무용하다,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던진 말들이 열매 없이 사람을 흔드는 무익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하던 중에 가이드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쪽에 배가 나오신 전도사님을 가리키면서 여기 베들레헴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배 둘레 전체가 해무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면서 본인이 깔깔대면서 웃는 것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요, 함께 웃고 따뜻해지는 그런 유머가 아니라 그냥 엉뚱하고 비인격적인 공격으로 비치는 아주 무모한 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공격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비난과 혐오의 공격도 있지만 이 무익한 말을 통해서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요, 보약과 같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가슴을 찌르고 후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말들이 생기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불행한 군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군의 총에 맞아서 죽은 군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격려하는 말은 보약이지만 무익한 말은 총알이 돼서 아군을 쏘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해야 할 형제 자매들을 무익한 말로, 총알로 그렇게 쏴서 쓰러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뱉은 말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힘주는 말을 하면 격려와 칭찬과 힘주는 그 말들이 돌아오게 되고, 험담을 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말을 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말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을 얼마나 아끼느냐,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을 분별하고 가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와 입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혀를 이중으로 단단히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혀를 아무렇게나 놀리지 말고 굴레를 씌우고 조심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입은 하나고 귀를 둘 창조하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입에 성문을 닫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훈련받은 파수꾼이 입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청산유수처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말에는 꼭 실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법정에 가보면요, 신문 받는 사람의 그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호흡조차 다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서기관, 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기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록으로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날에 대비해서 어떤 탄원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그 중에서 덕이 되는 말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입 앞에 파수꾼이 정말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정말 사랑과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혀로 남을 해치거나 관계를 파괴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넘쳐난다면 그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때때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음,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 중상모략하려는 마음, 또 확인되지 않은 말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의 입 가운데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입술의 파수꾼으로 제어하고, 내가 분별해야지, 정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